왔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오늘은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성경책 가지고 자리에 앉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꼭 성경책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찬송가 28장입니다. 네. 여러분 찬송가 28장 이번 주부터 우리 성경책으로 찬송가 좀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반주는 없지만 전사님 목소리에 맞춰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성경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꼭 들고 오셔서 같이 찾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432페이지. 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미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미리 받으시니까 미리 좀 찾아 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천천히 우리 고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시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는 어떠한 소리에 민감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ounds great or bad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전사님이 캐나다에 있을 때요.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자주 쓰던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Sounds great. 이라고 얘기합니다. Sounds good, sounds great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좋다라는 표현으로 좋은 생각이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좋아합니까? 어떤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까?
당연히 우리 고3들은 대학 합격 소리를 듣기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고1, 고2 친구들은 뭐 좋은 음악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소리, 내 귀에 달콤한 소리를 좋아할 것입니다. 뭐 전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사의 목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듯이 때로는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기분 좋아지는 소리를 듣거나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또한 슬픈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뭐 누군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사울은 어떤 소리에 민감했는지, 어떤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면서 다시금 내가 이 소리에 민감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했던 이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했을까? 네, 뭐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전에 애굽,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종이었던 이집트 그곳에서 탈출할 때 아말렉이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벌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들었던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네, 자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거나 자막이 보이는 친구들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제는 제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랍니다. 이제부터는 좀 들으래요. 사울이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사울은 숨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더라. 아니 찾았는데 사울이 뽑혔어요. 왕으로 뽑힐 거라고 뽑았는데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음에 22절인데 22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하셨더라. 지금 사울이요
자기가 왕으로 뽑힌 걸 알았지만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짐 보따리들 가운데 지금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사실은요, 사울이 자신이 작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숨었던 거예요.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사울이요, 그 숨어 있던 사울을 찾아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제는 교만해져서 법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 우리 3주 전에 배웠잖아요. 자신이 제사 지냈다는 거. 네.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처럼 작은 자를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들으라라고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했던 일에 대해서 벌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초록색 글씨 뭐 하라고요? 진멸하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남녀, 소와 그리고 젖먹이는 아기, 우양과 그리고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쉽게 이야기해서 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아말렉을 공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공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자신의 군사들을 소집을 합니다. 4절인데요.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랍니다. 보병만 20만 명이랍니다. 유다 사람이 10,000,000가량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600명이었어요. 600명.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능력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14장 보면요. 지금 오늘 15장인데 14장 47절 48절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전쟁으로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모이자 했을 때 지금 2만 명이 모였대요. 600명이 있던 그 사울이 2만 명이 모이고 유다 사람만 10,000명이랍니다. 엄청난 수가 모였습니다. 사울은 어느 정도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왕으로서 위신도 세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리고 쳤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말씀 보이시나요? 자, 무엇과 무엇을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과 무엇을? 자, 파란 글씨 보시면요. 아각입니다.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대요. 죽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양과 소,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은 남겨두었다랍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이제는 좀 하나님의 명령을 좀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그리고 낙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낙타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왕조차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요, 죽이지 않았고 그 소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할 정도로 사울이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기서의 표현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사울이요, 계속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파란 글씨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요,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쳤고 승리를 했다. 요것만 생각하고 사무엘한테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지금 사무엘 귀에 들리는 지금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의 소리 뭡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 왕에게 도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사울이요, 지금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아니라 지금 무리가 백성이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울 자신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봅시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요, 이제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사무엘에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지금 사울 왕이요 사무엘에게 그러면 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자,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 너가 숨었던 것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작은 자인데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자, 보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작은 자였다.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너가 숨어 있지 않았냐. 내가 사울 왕 당신이 두려워서 숨어 있지 않았냐. 당신은 그렇게 깜냥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스스로 겸손해서 작은 자로 숨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아말렉 사람 모두를, 진멸이란 말뜻 자체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악하게 행동했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아까 했듯이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시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끌고 왔나이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말대로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숫 양의 기름, 무슨 말이냐면 이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의 기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 그 기름보다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 지금 거역했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지금 무당들이 점치는 것처럼 그런 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그리고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은 사신 우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래요.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거역한 것은 그 무당들이 점치는 것처럼 점치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교만한 것은 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절한 것과 같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살짝 오늘날로 개념을 바꿔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건데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24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나이다.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제서야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였습니다. 왜?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자기가 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은 겁니다.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 중에서, 한글로는 조금 다르지만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요, 소리, 듣다라는 이런 단어가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청정, 백성의 목소리, 순종이 듣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요, 성경의 한 본문에서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그 단어를요,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키 포인트는요, 듣는 거예요. 소리입니다.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도 들었고 백성의 목소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였나요?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소리를 더 즐겨 찾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에 더 즐겁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드라마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 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주인공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머니 아빠가 그랬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할머니 아빠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맑은 날씨만 이 세상에 계속하면 온 세상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 오늘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맑은 날씨만, 햇빛 쨍쨍한 맑은 날씨만 1년 365일 이렇게 일어나면 온 세상이요, 사막이 될 거래요. 비도 오고 눈도 와야지 땅에서 풀도 나고 또 이런 맛있는 귤도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황폐해질 겁니다. 때로는요, 아픈 소리, 슬픈 소리, 또한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풀도 나고 과일도 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 비교를 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요, 이게 더 좋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당연히 알지만,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걸 알지만, 백성들이 원성하는 소리와 함께, 이게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런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순종하기 힘든 그런 소리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이 예배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지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이 말,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하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그러면서 살면요, 우리 삶은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내가 듣고 있는 소리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는 소리, 하루 일과를 지내고 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루 일과를 지내고 나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적어보시고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지 라는 소리도 함께 들었는지 체크해보시고 보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꼭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용기를 대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버리셨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 내어 행동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실시간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의 메시지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오늘 할 게 좀 많은데요. 네, 자막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이실 것 같아요.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헌금 있죠? 헌금은요, 계좌이체, 교회에 계좌이체가 있는데, 계좌 통장이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부 총회가 원래는 오늘 이 시간에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안타깝게, 네,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해서 네, 저희들 모일 수가 없어서 아마도 12월 27일까지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를 2021년 1월 3일 날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는 걸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이번 올해 말까지 네, 12월 27일까지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성경책 꼭 준비해야 돼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 네, PPT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꼭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씻고 또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료자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수료자 예배 역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요.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네, 위에서 본당에서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교육자들하고 다 모일 거고 시상자들 대표 한 명씩만 그러니까 수료자 전체 영유아부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유년부 졸업하는 친구 있고 초등부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중등부 고등부 졸업하는 친구들 다 있잖아요. 그 중에 각 부서별로 한 명씩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 한 명만 네, 같이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있죠? 12월 25일 성탄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도 성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1시 예배 때 저희가 드릴 겁니다. 온 가족들이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네,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시상은 12월 27일 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만나서 주든지 아니면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택배로 보내든지 아니면 제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1월 달에 모일 수 있으면 1월 달에 나눠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구상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정된 날짜는 12월 27일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일 축하가 어떻게 보니까 12월 달은 네, 학생들은 아무도 없고 저와 네, 전소영 선생님 요 두 명만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 이렇게 청빙 후보 투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11시 예배 오늘부터 오늘 11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도 11시 예배를 꼭 드려야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보고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아마도 투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할지는 아직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11시 예배를 꼭 들으셔야 돼요. 네, 보시면 뭐 이렇게 후보 1번 뭐 이강천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 뭐 전주에서 태어나셨고 뭐 호주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사역적인 부분들은 주보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2번 배준현 목사님 네, 휘문고 나오셨네요. 그리고 서울 경희대 서울에서 계시다가 네, 미국 리버티 신학교 그리고 미국에 뭐 또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비슷비슷한데 여러분들이 꼭 11시 예배 때 꼭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은요 앞에 있던 이강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11시 설교를 꼭 들으시고 다음 주는 네, 배준현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아마 다음 주에 네, 청빙위원회에서 광고를 해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네, 투표를 할지. 여러분 그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은 세례받은 입교한 친구들은 다 대상자가 되니까 함께 네, 동참하면서 네,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세안교회 교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의무를 다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실시간으로 모일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피드백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번 드려봤는데 여러 가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씩 저희들 고쳐 나갈 텐데 여러분들 꼭 피드백을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뭐 있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요. 고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다음 주는 더 나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인 친구들 시험 잘 치르시고, 우리 고3들도 네, 수능 끝났지만 기말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네, 잘 치르시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볼 때까지, 네, 안녕. 감사합니다.